어떤 감독님이 되어야 되겠느냐? 제가 이 얘기 듣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침례교 목사님들은 설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장로교 목사님들은 교회 세우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감리교 목사님들은 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나?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부끄러운 얘기를 하느냐?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모이시면 어떤 얘기 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얘기하십니까? 신앙생활 얘기하십니까? 교회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돈 얘기하십니까? 부동산 얘기하십니까? 정치 얘기하십니까? 저는 이 말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요. 의도적으로 선거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만나면 무슨 얘기 하느냐? 좀 고리타분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이런 얘기하고요. 이 변화되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키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전도하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지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얘기 많이 하고요. 속회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고요. 또 교회 연합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한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사님들이랑 만나서 얘기하면은요, 이런저런 얘기하는 중에 찬양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찬양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효과적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지요?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참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요. 미션의 첫 장면을 보면은 선교사들이 엄청난 폭포수 위로 막 기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어 올라가서 뭐 하느냐? 그 폭포수 위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원주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어렵게 목숨 걸고 올라간 그 선교사님들을요,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요, 그 폭포수 밑으로 떨어뜨려 죽입니다. 그런데 이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이 선교사님이 다시 그 절벽 위로 올라갑니다. 목숨 걸고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필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목숨 걸고 올라가서 바위에 앉아서 쉬면서 보니까요, 주변으로 원주민들이 모여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폭포수 아래로 떨어뜨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선교사님이 피리를 꺼내서 피리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노랫소리를 들은 원주민들이요, 그 선교사를 죽이지 않고요, 마음을 열고 그 선교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원주민들이 복음화되는 것으로 이제 영화가 이어져 나가게 되죠. 노래가, 찬양이 참 복음을 전하는데,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참 귀한 도구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얼마나 노래를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보세요. 이어폰 다 꽂고 다니고요. 이어폰으로 부족한 사람은 이만한 헤드셋 끼고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팟이라고 하는 기계를 아십니까? 아이팟이라고 하는 이어폰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비싸요. 이어폰 하나가 20만 원, 30만 원 합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요, 막 비웃었습니다. 누가 20만 원, 30만 원 주고 그 비싼 아이팟을 사겠느냐고. 그런데 웬걸,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 중학생들까지요, 그 비싼 아이폰 끼고 다닙니다. 이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노래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노래를 좋아하는 젊은 세대에게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요즘 크리스찬 가수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BY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탁월한 실력으로 화제가 되어 인기를 끌었던 래퍼지요. 그런데 이 래퍼가 화제가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 래퍼가 부르는 노래의 가사, 그 가사가요, 노골적으로 기독교적인 가사예요. 그냥 은유 정도가 아니고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를 쓰는 거예요. 제가 이제 랩 이런 거 저도 잘 듣기 못하는 사람이라 제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가사 가운데 이런 랩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천국에서 내린 노래. 이런 것들을 젊은 세대들에게 노래 부른다는 거예요. 또 16장 19절 나의 팀과 외치는 광야의 노래, 이런 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 19가 뭔가 물어봤는데요. 이 BY라고 하는 젊은 래퍼가요, 로마서 16장 19절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랩이라고 하는 게 그런 장르가 아닙니다. 랩이라고 하는 장르는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랩이거든요. 그런데 이 BY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경 구절을 가사로 만들어서 랩으로 불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뻔히 기독교적인 노래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그 랩을 따라 부르고 그 가수를 좋아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수를 좋아하는 팬들은 기독교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긍정적으로 마음을 여는 데까지는 작용하는지 몰라도 그 이상으로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게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그래서인지요, 요즘 CCM 가수들 중에 대중가요를 부르는, 크로스오버하는 그런 CCM 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소향이 있지요. 아주 가수들의 가수라고 그러잖아요. 또 최근에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홍이삭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이름에서 딱 들으면 아시겠잖아요. 그 사람 찬양을 부르는 복음성가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대중가요로 이렇게 전향을 하면서 가요를 부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더라.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여러 우려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대중가요를 부르면서도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소향 같은 사람은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소향이 부르는 대중가요는요, 비기독교적인 노래가 없습니다. 그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부합되는 노래들을 주로 불러요. 한숨이라고 하는 노래 불렀거든요. 그 노래 들어보면은요, 참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노래인 걸 알겠고요. 리논미라고 하는 팝송을 불렀거든요. 리논미라고 하는 그 팝송도 들어보면은요, 이게 마치 복음성가 같아요.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는 그런 노래인 것 같고요. 여러분 유명한 노래 있죠? 브리지 오버 트러블 워터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험한 세상의 다리가 돼요. 이 노래도요, 가만 들어보면 마치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 같고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 소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부합되는 노래들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자 애를 쓰고 있구나, 선곡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기독교 베스트셀러 중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기억하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어요. 대중문화가 타락하고 있다. 대중문화에 우리 아이들을 그냥 맡겼다가는 우리 아이들이 사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아주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반대가 된 것 같아요. 기독교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많은 예술가들, 아티스트들, 가수들이요, 대중문화로 크로스오버 해가지고요,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 저는 바라기는 이런 기독교 가수들이, 아티스트들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교회로 나오게 되어지는 진짜 험한 세상에 다리 같은 존재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좀 우려가 되는 면이 있고 걱정되는 면이 있다 할지라도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 대중문화에 예수님의 향기가 퍼질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기독교 가수들, 예술가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기독교 정신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예술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점검해 볼 게 있습니다. 정작 교회 안에서는 어떤 노래가 불려지고 있나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진정한 찬양이 불려지고 있는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볼까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떻게 찬양을 부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찬양해야 마땅한 때에 찬양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이때가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아시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비록 예수님의 입성의 진정한 의미를 다 알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찬양을 합당하다 여기셨고 받으셨습니다. 3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마땅히 예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니까 노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은 꼭 노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모든 행동과 언어가 찬양입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길에 겉옷을 벗어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모든 행위가 다 찬양이었던 거예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선포했었던 그 선포가 다 찬양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노래를 꼭 잘 부르거나 못 부르거나 이거는 찬양과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또 찬양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높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아주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은요, 그 이름처럼 바리새, 구별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구별하고 왜 분리합니까? 거룩하기 위해서요. 카도시라고 하는 말,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구별하다, 성별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카도시, 거룩하다라는 뜻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사실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이라고 불렸느냐? 바리새인으로 살았느냐? 거룩하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민족 되기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환영해야 되잖아요. 찬양해야 되잖아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고 계시잖아요.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찬양하기는커녕 찬양하는 사람들의 그 찬양 소리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따지지요. 39절의 말씀을 보면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다시 말하자면 무슨 말이에요? 찬양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찬양을 부르게 내버려 두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그렇게 불쾌하고 그렇게 못마땅했을까요? 이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연하지요.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나사렛 출신의 사람이고 기껏해야 선생이라고 정도 불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며 뭐라고 찬양해요? 왕이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못마땅했겠습니까? 아마 이들의 마음속에는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당장 중지하라고 얘기했던 것이겠지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은 찬양 불러야 마땅한 때라는 거예요. 반드시 찬양이 불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찬양이 불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들이 소리를 지르는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 입이 어디에 있고 돌들이 어떻게 소리를 지를 수 있겠습니까? 비상식적인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은 일어나선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반드시 찬양 불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찬양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불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노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양은 반드시 불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찬양을 부르려고 하지 않고 찬양 부르는 것을 싫어하고 찬양을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찬양을 부른다 하면서 자꾸만 노래를 부르는 경우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가대들을 보면은요, 성가대 중에 찬양을 부르지 않고 노래를 부르는 성가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노래는 기가 막히게 불러요. 왜요? 성악가들을 데려다 쓰거든요. 제가 전에 섬겼었던 교회도요, 각 파트마다 성악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성악가 한 사람이 딱 음정 잡아주면은요, 성가대가 얼마나 소리가 아름답게 들려지는지 모릅니다. 성악가들을 이제 이렇게 사례를 주고 모셔와요. 그래서 성가대를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성악가가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 안 드려요. 앉아서 보면은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딴짓합니다. 핸드폰 보고 있고요. 예배 시간 늦게 오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예배 시간을 맞춰오는 일이 오히려 더 적어요. 늘 예배 시간에 늦게 와요. 성가대가. 그래가지고 기도 시간 되면은요, 기도 시간에 맞춰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성가대 가운을 막 황급히 들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특송 시간에 찬양을 기가 막히게 부르는 거예요. 찬양이 아니라
노래지요, 노래.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은요, 그 성가대가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우리 성가대가 아주 노래를 잘 부르는, 찬양을 잘하는 성가대라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도님들이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아주 흐뭇해라 하십니다.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양이 아니라 성도들을 즐겁게 하는 노래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가대가 찬양대가 아니라, 요즘에는 찬양대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쓰거든요. 성가대가 찬양대가 아니라 합창단이 되어져 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다.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다. 찬양을 그냥 들으려고 하고요. 찬양을 그냥 소비해 버립니다. 아,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잘했네. 오늘 찬양팀이 아주 찬양을 잘하네. 왜 그러는가 보니까요, 너무 어려워요. 찬송가를 부르면 찬송가는 진부하다고 고리타분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복음성가를 부르면 복음성가는 너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빠른 곡을 부르면 빨라서 숨차서 못 따라 부르겠다고 합니다. 느린 곡을 부르면 처지게 왜 교회에서 느린 곡 부르냐고 그럽니다. 쉬운 곡 부르면 쉬운 곡은 별로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곡 부르면 어려운 곡은 어려워서 못 부르겠다고 합니다. 뭘 불러야 돼요? 찬양을 부를 수 없는 온갖 이유들을 만들어서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될 겁니다. 온갖 이유를 대면서,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 것은 성가대의 찬양 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가대의 찬양 소리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라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찬양팀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찬양을 듣지 마시고 찬양을 부르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 찬양을 설명하면 좋을까? 그런데요, 고민하다가 번쩍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노래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노래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참 조금 속된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여러분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노래 부르시나요? 저는 솔직히 노래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제 평생에 한 10번도 안 가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래방 가시면 어떻게 노래 부르세요? 음정과 화음과 박자를 따져서 노래 부르시나요? 점수가 몇 점 나오나 거기에 목숨 거시나요? 아니죠. 노래방 가서 음정 박자 따지면서 부르는 사람 재미없잖아요. 노래방 가서는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흥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음정이 그렇게 중요해요? 박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냥 재미있게 신나게 노래 부르고 그냥 스트레스 풀고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요, 음정 박자로 노래 부르는 거 아닙니다. 성가대 빼고요. 성가대는 음정 박자로 불러야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음정 박자로 부르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부르는 거예요? 감사로 노래 부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노래방 가면 마이크를 내려놓지 않는 노래방 가수들이 교회에 오면은요, 찬양을 안 해요. 꿀먹은 벙어리예요. 그렇죠? 노래방 가서는 탬버린을 흔들면서 흥을 내면서 노래를 부르는 분들이 교회에서는 박수 한 번을 제대로 안 쳐요. 이상하죠? 여러분,
노래를 부르려고 하지 말고 찬양을 부르려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거는 찬양이야. 이건 노래라기보다는 찬양이야. 나는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원해. 내가 노래를 잘하나 못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시간에 찬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여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전에 와서 함께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예배가 정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전에 나오셔서 찬양하세요.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은 언제예요? 11시가 아니고요. 10시 45분입니다. 10시 45분도 빠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시 45분에 찬양팀이 찬양을 시작하잖아요. 그 전에 나오셔서요.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성경 말씀 본문 한번 읽어보시고 광고 한번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구나 위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가보시면은요 놀랍습니다. 충격받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은요 예배 전이 달라요. 예배 후가 달라요. 예배 시간은 똑같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나. 설교는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나.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의 영성을 보고 그 교회의 예배를 정말 보기 원하시면은요 예배 전을 보셔야 돼요. 예배 후를 보셔야 돼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예배 전에 성도들이 다 나와서 예배 준비를 하는데요 고요하게 기도하고요 마음에 준비하고요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할 때 정말 뜨겁게 찬양합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 그냥 가지 않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작을 알리는 찬양이 시작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예배실로 나오십시오. 예배 시작을 알리는 찬양이 시작되면 그 시간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던 일을 중단하고 멈추고 예배실로 나와서 그 찬양 같이 부르면서 예배자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을 옥토바스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10시 45분 딱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분들이, 이런저런 바쁜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던 분들이 10시 45분 딱 되면 모든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예배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 안내, 예배 위원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그냥 예배 안내도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실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 준비하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왔어요. 새신자가 누군가가 왔어요. 교회를 찾느라 왔어요. 왔는데 딱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보니까요 뜨겁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가 내가 다녀야 될 교회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안내는 잘 받아서 예배실로 들어왔는데 예배를 찬양이 밍숭맹숭하고 있다고 해보세요. 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예배 자리에는 앉아있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교회를 내가 다녀야 될 교회구나 생각하겠어요. 특히 유치부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라도 잠옷실을 탈출하셔야 돼요. 맞죠? 잠옷실에서 예배 드리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맞죠? 잠옷실을 탈출하셔야 돼요. 저기는요 정말 최악의 상황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예배실에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게 정말 어려우시면 찬양할 때만이라도
설교 시간 뭐 어쩔 수 없이 나가신다 할지라도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뜨겁게 예배 드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열심히 뜨겁게 찬양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그 시간을 구별합니다. 지금은 예배 시간이로구나. 아이들이 구별 못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이들 눈치 빠릅니다. 자기가 찡찡거려가지고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저렇게 달라붙어가지고 엄마가 될 것 같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될 것 같지 않잖아요? 안 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찬양하십시오. 시간이 조금 필요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시간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저 부모가 저 아이를 신앙적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는구나. 이해해 줘야지. 그런데요,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잠옷실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아이의 신앙도 문제가 생기고요. 더 큰 문제는 내 신앙에도 문제가 돼요. 공급을 받지 못하고요. 교회 나와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고요. 이러려니 내가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말지, 이런 생각 들고요. 여러분, 여러 이유와 핑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전심전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찬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찬양을 하는데 누가 어떻게 보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미갈한테 그러잖아요. 나는 너 보라고 찬양한 게 아니야. 나는 백성들 보라고 찬양한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한 거야. 다윗처럼 전심전력으로 찬양할 때 그 찬양에 우리들의 마음이 담기고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그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고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침체되어 있습니까? 기도가 끊어져 있습니까? 찬양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찬양팀 얼마나 잘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얼핏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양주 지방에 우리 목사님들이요,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거 영상으로 보고 계셔요. 깜짝 놀랐습니다.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와, 신의 교회 대교회래요. 그 웃기잖아요. 신의 교회가 뭘 대교회인가?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요, 찬양팀이 있고요, 성가대가 있고요. 찬양팀이 있고 성가대 있으면 대교회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신의 교회 찬양팀 찬양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신의 교회 성가대 너무 찬양 잘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준비하고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데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그 시간에 성도님들이 나오지를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의 교회 예배 시간은 몇 시라고요? 10시 45분. 늦어도 10시 46분에 나오면 지각하시는 거예요. 10시 45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온전히 예배하면 잠들어 있던 신앙이 깨어나고 중풍병자처럼 무능력했던 신앙이 능력이 있게 되고 멈췄던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우리 교회가 도전하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이름도 어려운 바바예투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노래가 너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마음 한편으로는 송구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노래를 잘 못 부르는데, 노래에 별로 재능이 없는데, 나는 음치인데, 나는 박치인데, 나는 이 가사를 따라 부르는 것조차도 난 너무 버거운데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어떤 분은 아예 그렇게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은 아예 빠져주는 게 도와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권면합니다. 바바예투는
노래가 아니라 뭐예요? 찬양입니다. 노래가 아니라 찬양입니다. 노래 잘 부르지 못하셔도 됩니다. 음정 박자 틀리셔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교회에는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찬양에 여러분 참여하시면 반드시 은혜가 되실 거예요. 함께 찬양하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오늘도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개인의, 우리 교회 숫자의 부흥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부흥하게 되고요.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우리가 다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찬양에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찬양하는 그 자리에도 지키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찬양하는 자리에도 함께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신앙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돌들이 소리 지르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노래를 안 하시고 찬양을 안 하시니까 의자가 노래를 해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안 하시니까 선풍기가 찬양을 해요. 가끔 보면 우리 저기 에어컨이 펌프로 이렇게 물 밀어내는 소리가 붕 하고 날 때 있잖아요. 그 소리가 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소리가 묻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찬양 안 하니까 그 소리가 나요. 붕 소리가 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돌들이 소리 지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로 가득한, 하나님을 정말 기뻐 감사 찬양하는 사람들로 충만한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신의 교회가 그동안 행여라도 혹시 미처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못하고 있었더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소리가 활짝 열려질 때 우리들의 영도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도 열려지게 될